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동안은 41장, 창세기 41장부터 창세기 45장까지 말씀을 볼 것이고, 성경 대탐험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간이면 창세기의 마지막 46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면 출애굽기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도 주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도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었죠. 지난번에 온 형제들이, 그리고 엄마 아버지까지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 그죠? 그리고 형제들이 볕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주었다고 했죠. 형제들은 시기하고 그것을 아니 꼽게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물론 그 꿈으로 인해서 금방 요셉이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진 못했어요. 그때가 17살 때쯤인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갔죠. 벌거벗겨져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17살 먹은 소년이 큰 대접 받겠어요? 노예로 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심부름도 하고 아마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 주인인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이 뭔가 좀 다른 거야. 뭐가 달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보디발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볼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였단 말이죠. 그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일을 어린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다 관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로 잘 됐죠. 비록 노예로 전락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잘 됐어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니까 그 집 마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향해서 눈짓하고 나랑 연애하자 해갖고 그걸 뿌리치고 나오는 바람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갖고 걸린 기간이 30살이 되었어요. 30살. 그러니까 17살에 팔려서 그 노예의 생활, 감옥에 또 들어가서 감옥 생활도 몇 년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딱 구분지어서 몇 년이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3년 동안, 그러니까 노예 생활도 하고 그 중에 감옥 생활도 적어도 감옥 생활이 한 5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13년 중에 5년 정도는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하고, 그 노예 생활은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 8년.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세월이 요셉에게는 아주 어려운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런 때에도 계속해서 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릴 때죠. 그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요셉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는 것을 본 거예요. 노예인데, 신부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예를 일지라도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이 요셉을 허투루 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가정충부를 삼았던 것이고, 그리고 누명을 썼는데 그때 누명 썼던 요셉에게 노예니까 보디발이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아마 거기에는 누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디발이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 그 안에.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갔는데도 간수장이 다 맡기고 자기는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다 잘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맡겨놓고 또 요셉이 거기에서도 형통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형통한 것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형통하려고 하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뭐든지 걸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한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케 하시면 거기는 걸리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형통케 하셨으니까 그 누구도 그 형통함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 조건은 노예고, 환경 조건은 감옥에 갇혔고, 누명도 썼고, 참 억울하죠.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면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만약에 한번 거꾸로 생각해서 요셉이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데 형통하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것하고,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누명 쓰고 이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케 하셨다. 어떤 게 나을까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앞에 말한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뒤에 게 낫죠. 왜?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왜 찬송가 중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그곳이 어디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요셉에게는 그곳이 노예 생활하던 그곳이고, 그리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 보면 거기서 요셉이 억울하다고 막 소리치고 그 떼를 쓰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내가 억울해서 이거 못 참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나가서 복직됐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의 해석대로 달려서 죽고, 그랬을 때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요셉이 딱 한마디 했더라고.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생활할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복직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나가서. 그리고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에 이제 그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꿔서 그 꿈에 바로가 우리도 잘 아는 꿈인데 그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저 뒤에서 아주 파리하고 굶어서 아주 뼈만 앙상한 그런 암소가 7마리가 오더니 앞에 7마리를 한 마리씩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데도 먹었으면 좀 좋아져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좋아지지 않고 그냥 더 못해. 그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바로왕이. 그리고서 또 좀 있다가 이상하다 하면서 또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벼이삭이 나오는데 충실한 아주 좋은 벼이삭이 7개 벼이삭이 나오더니 그 뒤에 또 장면이 바뀌어서 아주 쭉정이 아주 파리하고 몹쓸 벼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다 삼켜버렸어. 앞에. 그러면 또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삼켰어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나니까 이 바로왕이 너무 찜찜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아. 보기에.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2번이나 꿨는데 한번 해석을 해봐라. 모두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해석을 못해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늘 옆에 있잖아요. 왕의 옆에 있다가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아차, 맞다. 그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지. 그 청년이 요셉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8살. 28살 그 청년이 나한테 해석해줬는데 그대로 됐잖아. 떡 맡은 관원장한테도 해석해줬는데 그대로 돼서 죽었잖아. 그 사람은. 나는 복직되고. 그래서 바로왕한테 알렸죠. 왕이여, 내가 그 감옥에 그때 2년 전에 갇혔을 때 그때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감옥에 사람을 보내서 그 요셉을 불러와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결국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조차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를 높였습니다. 언제 봤다고? 처음 본 거지 아니에요. 바로왕이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요셉을. 뭐 요셉이 바로왕을 위해서 무슨 공을 세웠거나 뭐 업적을 쌓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날 처음 봐서 그날 꿈 한번 해석하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바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바로 인정했습니다. 요셉이 가진 지혜와 총명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에게서 바로는 단박에 알아본 거죠. 아, 세상 지혜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그를 언제 봤다고 그 총리로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총리로 세운 거죠. 그런 요셉에게 7년 풍년과 그 7년 흉년의 기간을 총리로 세워서 잘 대비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바로는 요셉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애굽 왕으로서는 절대 절명의 그런 순간이죠. 사실 사람을 잘못 썼다가는 이건 망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7년 풍년이 그 요셉이 그 꿈의 해석대로 말한다면 그 7년 풍년이 왔는데 그 풍년이 아주 엄청난 풍년이 왔다가 그 다음에 7년 그 뒤에부터는 7년 흉년이 오는데 앞에 풍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정도로, 그리고 그 7년 흉년이 잘못하면 온 세상이 다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흉년이 온다. 그러니 바로왕은 현명한 총명한 사람을 세워서 이 때를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왕의 마음에 어떻게, 너 같은 사람 없다, 그 적임자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왕이 바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찾겠냐, 너 말고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요셉에게는 그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가문의 배경,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듯이 백이나 뭐 인맥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셉에게. 그냥 요셉은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 그 꿈 해석해 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가문의 배경이나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그래야 그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총명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총명.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비길 수가 없는 그런 총명인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감동된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 총명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시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무지리기 같이 나는 어리석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구해서.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또 내가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얼마나 선전했겠어요. 내가 그 꿈을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얘기를 해석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해요? 귀신같이 맞춥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바로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신다.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지 내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죠. 잠언 22장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린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런 보상을 내렸죠. 총리가 되는 보상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이렇게 잠언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창세기 41장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까 말했듯이 바로왕이 언제 봤다고 요셉을 한 번 딱 봤는데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높이게 하신 거죠. 바로왕 우리가 흔히 말하죠. 지정신이야? 언제 봤다고 저 사람을 총리로 세워? 뭘 믿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아주 젊은 그런 아직 결혼도 안 한 요셉인데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다스리나 뭔가 좀 해봤었어야 좀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일거에 머뭇거림도 없어요. 바로 그냥 세워버려. 자기 이름 똑같이 바로 그냥 세워버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니까 바로왕을 통해서 높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망설임 없이 세웠던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때를 바라보면 이거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완전해. 잡음이나 이런 것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잡음들 생기고 막 이건 난리도 아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인데,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요셉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